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언약의 제한,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제시됨을 뜻한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중보적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한다. 거룩의 구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경계 설정을 나타낸다. 임재의 강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통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남을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19장 5절, 6절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19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시내산 도착과 과거 구속의 상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한 지 셋째 달이 되어 이스라엘은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고 이제 광야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의 과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제시되는 결정적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주께서는 먼저 앞으로 요구하실 순종의 내용부터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은혜를 먼저 상기시키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산 앞에 서 있게 된 이유가 자기들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와 보호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시내산은 단지 새로운 법이 주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베푸신 구속을 바탕으로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는 자리로 제시된다. 구속의 기초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언약은 구속 이전의 조건이 아니라 구속 이후에 주어지는 관계의 규정이다. 하나님은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표현은 연약한 백성을 향한 주권적 보호와 은혜를 강조하며 이로써 언약의 출발점이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이 드러난다. 언약의 제안과 백성의 응답.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으매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내용을 직접 제시하시며 이스라엘이 자신의 목소리에 참으로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보배가 되고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이 말씀은 단지 복을 약속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부르심의 말씀이다. 모세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하고 백성은 온전히 함께 응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서약한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이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안과 백성의 응답이라는 형식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응답은 앞으로 드러날 순종의 무게와 거룩의 요구를 아직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채 드려지는 서약이라는 긴장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제사장 나라의 소명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이스라엘은 단지 보호받는 민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보적 공동체로 부름받는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언약은 특권만을 약속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순종의 요구를 함께 포함한다. 거룩을 위한 준비와 경계 설정.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신의 산 위로 내려오리라.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신의 산 위로 내려오리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언약의 말씀에 응답한 백성은 이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을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나님은 짙은 구름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시며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여 모세의 중보적 권위를 확증하고자 하신다. 그러나 그 임재는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백성은 이틀 동안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옷을 빨며 셋째 날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산 주위에는 엄중한 경계가 세워지고 누구든지 그 경계를 침범하거나 산에 닿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까이 부르시면서도 동시에 거룩의 질서를 철저히 세우시며 임재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몸으로 배우게 하신다. 거룩의 경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롭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경계는 단순히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거룩이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인식시키는 교육의 구조이다. 준비 없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구속받은 공동체라 하여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질서와 구별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시내산 강림과 두려움.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주께서 신의 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의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자 시내산에는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과 심히 큰 나팔 소리가 나타나고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은 두려움에 떨게 된다. 모세는 백성을 데리고 산기슭으로 나아가지만 백성은 하나님과 직접 마주 서기보다 경계 앞에 멈추어 서게 된다. 산은 불 가운데 강림하신 주로 인하여 연기와 진동으로 가득 차고 그 위엄은 자연 현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현으로 드러난다.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은 산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며 동시에 백성과 제사장들이 돌파하여 무질서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경계를 엄중히 하라고 명하신다. 이 반복된 경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단지 가까움의 기쁨으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의 욕구와 호기심을 압도하는 절대적 위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임재의 위험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시내산 사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주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신현의 사건이다. 백성은 두려움 속에 서고 모세만이 부르심을 따라 더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므로 구속의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의 하나님이시며 친밀함과 경외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 19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통치자와 백성 사이의 조약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산은 신적 계시와 만남의 장소로 이해되곤 하였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은 여호와께서 먼저 구속의 행위를 제시하신 후 그 위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점에서 독특하며 시내산은 단순한 종교적 성지가 아니라 구속된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로 공식 전환되는 역사적 현장으로 제시된다. 19장의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 사건과 뒤이어 이어질 율법 수여를 연결하는 관문이다. 하나님은 먼저 구속하신 후 언약을 제시하시며 이로써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임이 드러난다. 또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라는 선언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자기 보존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19장의 구속사적 위치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19장은 구속 이후 언약이 주어지고 거룩의 질서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과 위험 속에 나타나는 전환점이다. 시내산의 경계는 죄 있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고 모세의 중보적 위치는 이후 더 온전한 중보의 필요를 암시한다. 그러므로 이 장은 구속, 언약, 거룩, 중보가 본격적으로 결합되는 핵심 본문이라 할 수 있다. 19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언약은 구속 이후에 주어지는가? 은혜가 관계의 기초이며 순종은 그 응답이기 때문이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보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왜 경계를 세워야 했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내산 강림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19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구속은 언약 관계로 이어지며 해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 거룩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며 선택은 반드시 사명을 동반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만이 아니라 깊은 경외를 함께 요구한다. 공동체는 무질서한 집단이 아니라 언약과 거룩의 질서 위에 세워지는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은 구속 이후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과 거룩의 질서를 확립하는 장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백성과의 관계 속에 공식화되는 전환점을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